오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금요 기도회를 다시 재개합니다. 마스크 위에 또 플라스틱으로 된 보호막을 하나 더 쓸 텐데 그래도 우리의 기도는 그런 막에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평강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분노나 염려나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에게 그 마음을 내주지는 않으셨나요? 그런 부정적 감정들이 우리들의 마음의 대지에 깃발을 꽂고 내가 점령했다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몸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교회 머리이시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죠. 이것에 관해서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이제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한 동료로 주님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그 몸의 지체들로 부르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평강을 위해 불렀다는 말도 되고 평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 하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 평강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강하고 그 안에서 지체된 성도들이 평강을 누리는 거 이런 모습은 우리 육체, 우리 몸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떻게 평강을 누립니까? 머리가 어떤 지시를 내리면 우리의 지체들은 그걸 잘 따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머리가 빨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리는 지체 없이 빨리 움직입니다. 머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손은 음식을 만들고 또 입에다 집어넣어 배를 채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생각하고 머리가 지시하는 걸 몸이 거부하지 않는 것이죠. 지체들은 다 머리의 지시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조화가 있고 갈등이 없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온몸이 건강, 샬롬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스르는 지체들이 참 많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뜻하시는 대로 우리 지체들이 움직일 때 맛보게 되는 평강을 말하는 건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거부하니까 우리 지체들이 제각기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결국 몸에 불균형이 오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픔을 겪는 것이고 그 지체된 우리들도 그 안에서 고통을 겪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교회가 평안하면 성도들도 평안합니다. 교회가 복을 받으면 성도들도 복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가 날마다 싸우고 다투면 성도들도 다 시험에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이 다니던 교회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부친께서는 장로이셨는데
그 당회나 재직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시끄러운 혼란스러운 일을 집에 오셔서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시면 저는 옆에서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교회가 그렇게 극심한 내홍을 겪게 되고 성도들이 미워하고 갈등하게 되니까 성도들의 가정에 큰 아픔과 고통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연쇄 반응이 나타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참 무섭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강하지 못하면 그 지체된 성도들이 다 똑같이 고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런 사실을 묵살하고 교회의 분란을 조성하거나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걸 은근히 조장하면서 즐기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도라기보다는 교인으로 위장한 마귀의 자식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몸담은 교회 안에 그런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교회를 통해서 맛볼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지도록 힘쓰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맛보도록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영락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교회, 평강이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힘써야만 될 것이고요. 이 영상을 세계 곳곳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끝에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마디 덧붙이시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멸망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감사의 조건을 가진 우리들이 교회를 구성을 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평강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몸담은 주님의 몸이 교회, 이것이 정말 아름답고 평화롭고 우린 그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 아니겠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저희는 그 평강을 누리고 또 평강을 진작시키기 위해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